아마 많은 가정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모으시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셔서 TV에서 무엇이 좋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 되면 집에 항상 그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생과 어머니가 언제 이거 다 먹을 거냐고 하면은 지금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꺼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눈에 좋고, 이건 혈관에 좋고, 이건 당뇨에 좋고, 좋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약들을 드실 때 꼭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것만 먹어도 배 부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에게 종종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약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민간요법으로 몸에 좋다는 그 약들 먹다 보면은 장기 중 어떤 한 부분이 상해서 나중에 진짜 무엇인가 내가 아파서 먹어야 되는 약을 못 먹을 때도 있답니다. 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러한 결단을 해야 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기 위하여 먹는 그 약이 우리의 건강을 잃게 만들듯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우리의 바른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과 밖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중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관한 메시지였고,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하고 있는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핍박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이 두 번째 외부에서의 적들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 이들은 유대주의자로 로마의 황제의 힘을 얻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 황제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즉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들이 안전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안전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생활했던 성도들에게는 이 안전함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안전함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철저한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이 차지한 나라 안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며 로마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줍니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였고 180년 동안 외부의 침입 없이 튼튼히 나라를 지키는 로마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로마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동일한 표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십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로마 황제 아래서 평안을 얻고자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큰 흔들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려고 했던 안일함들을 경각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한 일을 삼가라. 보통 구약 성경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오히려 무시한 자들, 그들을 행악하는 자요, 그들을 개라고 성경에서는 종종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이방인이 아닌 로마의 가문을 등에 업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는 이 경고를 준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피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듯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배경을 난 지 8일 만에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정확한 명령에 따라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통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전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그런 이방인들과 다른 정확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까지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아닌 유다를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바로 내가 태어난 가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은 내 부모님 역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구별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배경과 자신의 외적인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이외에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때 가장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의 바리새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사울 앞에 그의 겉옷을 던지며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책임지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다메섹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증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출발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들이 의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이구나 라고 크게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의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며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현혹하고 유혹하며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이전에 갖추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참된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의,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드러내는 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의를 구분하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삶,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회당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이 흩어진 이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헛된 유대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발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당하게 15절, 16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찾고 발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유력한 가문들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표대와 목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 그 의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참된 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고민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여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 즉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제공하시되 순전히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신 그 의를 발견하며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아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건강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때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계속해서 우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희망을 찾고 누리려고 무엇인가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해지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 죄를 지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찾고 누려야 될 희망,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인간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흩어져 버리는 연기와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너져 있고 지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한 번 더 회복하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외부의 수많은 상황들이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 우리가 의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라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